할렐루야. 시간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 안에서 환영하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입투스 가족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게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히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오늘 본문도 지난 그 주일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은혜로 애국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것을 청산하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에 가려고 노정을 잡고 떠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그 뒤 40년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이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였었는데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거예요. 왜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왜 강팍해졌냐? 앞에 보면 3장 10절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는데 저희가 항상 마음이 뭐했다고요?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그래서 강팍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에도 결론적으로 저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는 그것이 3장 19절에도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른 들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죠. 그들이 마음을 강팍해 하고 왜 강팍해졌어요? 미혹되어서. 그게 악심을 품은 것이고 죄의 유혹에 속은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끝까지 시작할 때 했던 것을 끝까지 이 경고에 붙잡지 못한 것이고 다 그게 미혹이 되어서 속아서 그렇다.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져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에게 픽스돼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픽스되어 있지 않고 세상 것에 지나온 애굽에서 살던 것 뒤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그런 것 때문에 광야를 보고 그런 거에서 미혹이 되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시대 구분적으로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가나안 가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과 연관시켜서 그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구원하고 관계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서 그 영원한 예비하신 가나안, 그 가나안이 다가 아니죠. 여기에서도 가나안이 우리가 바라는 이 땅에서의 참
마지막 소망의 결론이라면 뭐 우린 죽어서 천국 가고 뭐 새하늘과 새 땅 오는 거 상관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끝장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뭐라고 말을 합니까?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 따라서 이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주는 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던 그 안식의 진짜라면 다른 나라를 필요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볼 때 항상 already and not yet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안식이 있고 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을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이라는 말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에서 천지를 다 만드시고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1일째 안식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고 안식하셨다는 그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끌어낸 다음에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런 안식이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안식.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그것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참 안식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 완전한 안식, 그렇죠? 완성된 안식, 그 속에 영원히 가는 것이 그것이 모형으로 창세기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재부터 쭉 이렇게 나타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것을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나 현재 있는 이 안식들은 뭐의 모형이에요?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신 그 안식도 새하늘과 새 땅에 올 때 주는 그 안식, 재창조를 완전히 끝날 때 오는 그 안식의 그림자였어요. 만약에 그게 다 안식이었다면 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도 문제가 생겨서 안식을 잃어버리잖아, 그죠? 그런 안식을 쭉 얘기를 해 왔는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문맥을 자꾸 잊어버려요. 문맥이란 말은 처음 히브리서를 주었던 그 목적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줬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복음서보다도 서신서보다도 히브리서는 굉장히 목회적인 서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그 교리적인 것을 논증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현재 그 당시에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정말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삶과 환경이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거 뭐 복이 확실하게 변화되는 것을 못 보고 생활은 점점 더 어려우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핍박과 환난들 속에서 휘청거리고 괴로워하는 그 성도들을 뭐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 글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만큼 현실적인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겁주고 이렇게 경고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하면 떨어질 거야. 잘못하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죽을 거야. 이렇게 정신 차려. 똑바로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그 히브리서를 읽어가야지. 이걸 놓쳐버리면 신학자들도 그렇고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많이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헷갈리고
잘 복음서부터 로마서까지 잘 나가다가 히브리서에 와서 전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히브리서를 볼 때에 이제까지 알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장로교의 전통이나 종교개혁 전통이나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전부 알미니안주의가 맞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도 가졌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어쩔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고 천국 못 갈 수 있다는 것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장로교인인데 뭐 교리가 어쨌든 간에 전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하고는 안 맞으면 그럼 이게 야고보서보다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안 하면 뭐 완전히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성경 전체적인 그런 메시지와 연관해서 이 히브리서를 봐야 그것이 은혜가 될 것이고 또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듣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받냐 못 받냐가 아니고 지금 교인들에게 힘든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저앉아있는 데서 일으켜 세워서 가든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란 말은 이미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그 받은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것이지 그걸 지금 구원을 받냐 못 받냐 띠띠하게 하면 떨어진다 그런 경고 협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염두에 꼭 두시고 성경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히브리서는 쓰레기입니다. 예? 이거 뭐 왜 읽어요? 예수 믿어도 간당간당 그렇다고 그러면 뭐 알미니안주의만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고까지 했던 그것이 내 하나의 선택에 의해서 무효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으로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은 게 뭐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거예요. 왜? 인간들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고 타락한 인간들한테 또 얘 아들 믿으라 그러면 믿어요? 아니요. 지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인간들의 선택에 맡겨놓고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야 아들 죽였으니까 좀 믿어라. 그렇게 통사정하는 아들이 죽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동동동 발 굴리고 앉았으면서 안 믿으면 저거 우리 아들도 꽝이고 안 믿는 사람도 죽을 건데 저거 어떡하면 좋으냐.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또 가서 저희여 싸우니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해하는 여러분은 대단한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깨닫는 겁니다. 왜? 머리가 대단히 좋다고 성경을 하는 뭐 밖에 있는 사람 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학을 하고 박사가 되고 학자라는 사람들도 그런 소리를 막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거든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봐야지 되니까 안 그러면 자꾸 중간에 또 설명을 할 때 자꾸 질문이 생기니까요. 자, 이게 우리한테 어떤 선택을 줘서 너희들이 잘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조건으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왔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광야 하나님이 완전한 완성된 그 가나안 땅 그것은 그림자였어요. 모형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또 싸웠잖아요. 천국 가서도 계속 또 싸울 거예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홍해를 건너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는 거기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모형이에요. 광야의 삶이나 가나안에 들어갔던 삶이나 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는 그 신앙생활, 하는 교회 생활, 그걸 말해주는 모형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 것은 뭐예요? 우리가 또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할 일이 있다? 없단 말이에요. 뭐 해야 돼요?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이 교회에서 자꾸만 착하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용이 떨어졌냐? 왜 공신력이 없냐? 사람들이 싫어하냐? 왜 위선자들이냐? 그래서 착하게 해라. 그래서 뭐 성화를 강조 안 하고 그렇다. 도덕을 강조 안 해서 그렇다. 수많은 얘기들을 해요. 아닙니다. 정말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 안 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너희들이 자꾸 뭘 해라고 인간에게 자꾸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감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잘 뭐 부자든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오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도 있고 찬양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감사가 없어요. 뭘 달라는 거에도 뭐 솔직히 말해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잖아요. 냉장고에서 못 먹고 버리는 게 더 많지, 뭐 냉장고에 넣을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가. 그렇죠? 그런데도 고맙다거나 감사하다는 게 없잖아요. 누가 일을 해도 감사한 게 없고요, 고마워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 노력의 대가라. 전부 상급 그러니까 신앙도 뭐도 뭐 세상의 업적도 다 내가 한 것에 대한 노력의 대가로 받은 거기 때문에 감사가 없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감사를 강조하지 않고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인간들에게 자꾸 도덕성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점점 더 나빠졌어요. 여러분이 그 보세요. 일반적으로 애한테 자꾸 두드려 패고 어렵게 해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강한 시어머니 했을 때 그 며느리가 착해지는 며느리입니까? 일을 갈면서 그 다음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똑같이 합니까? 아이들도 사랑받은 사람. 여러분들 중에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애비 없는 자식, 뭐 부모 없는 자식. 왜 그런 소리 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받지 못해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얘는 문제 있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감격하는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로 들어갔더라면 교회가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가 그걸 회복해야지 되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아무리 차려라, 어떻게 해라, 뭐 아무리 강조해도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성리학을 주장했던, 유교를 주장했던 조선시대는 뭐예요? 위선자들만 더 악했잖아요. 더 반상제도가 있고 양반상놈이 있어서 더 많이 사람들 억압했잖아요. 차별했잖아요. 이게 큰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학자라는 사람들도 이게 문제다. 또 착하게 살아라, 천하게 살아라. 이게 뭐가 선한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여러분이 읽어보면서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강팍해져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안식에 못 들어갔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인터넷 가서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다 최근 거 3장에 거 4장에 거 오늘 하는 거 찾아가지고 두드려서 보세요. 결론이 무언가를 보시라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그 안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잖아. 뭘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말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 뭐 다른 믿음이 있어요? 그거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저는 뭘 어떻게 성화하라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 안 믿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믿음을 믿는데 19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믿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겁내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못 살아? 우리는 왜 순종 못해? 근데 여기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줬다는 그 사실,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걸 믿어라. 그런 얘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믿지 않으므로 못 들어갔다. 예수 안 믿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홍해에서 건너오고 양의 피를 문수죄 바른 거는 뭐예요?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그렇죠? 성경 히브리서에서 말하거나 성경이 말할 때 강조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뭘 믿든지 말든지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뭐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건 뭐라고 신념이라고 하잖아요. belief, 신념, not faith,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걸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신뢰하면 된다. 그건 누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리라는 얘기예요. 구원하고 안 하는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 그 집을 냈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어서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죠?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셔서 끌고 나오신 거고 오라 나온 거죠. 로마서에서도 믿음이라고 할 때 그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말로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 거지, 믿음은 일종의 행위,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믿음은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우리 쪽에서 반응할 때 그걸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 근데 여기서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으면 능히 못 들어갔다는 말은 누가 안 믿어?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신뢰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했다. 그 얘기하는 거지 구원받고 안 받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왜 결론이 그러냐면 앞에 보면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자꾸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 4장 1절에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저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두 가지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안 믿었다는 말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믿어놓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과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나 현상적인 삶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는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10번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믿냐? 왜 의지하지 않냐? 신뢰하지 않냐?
홍해를 건너는 걸 봤으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 물 나오는 거 봤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걸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한다. 안식에 못 들어가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고통 중에 있지, 너희들이 어렵지,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믿음 표가 안 나지,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건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갈 때까지 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안식 거기에만 아니고 여기도 이미 안식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 의지하고 누려. 그러면 된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신명기 8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8장을 가볼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신명기 8장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2세들이죠. 이제 다 지나온 다음에 그들한테 다시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 이 사람 지금 이 2세들은 광야에 40년 다 보냈잖아요. 그죠? 또 광야 가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 또 다른 현장, 세상이라는 현장 속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해 주시고 구원 완전하게 완성된 그 안식을 받을 것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이 요단강 건너서 또 가나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홍해 건너서 광야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8장 1절에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주기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고,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하나 보자 이렇게 들리죠. 야, 내 구원해줬는데 내 구원해주는 은혜를 알고 내가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너희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아나 보자. 하나님 그것도 모르는 바보요? 지키는 줄 알아볼래. 하나님이 몰라요? 알까요? 그것도 모르고 뭘 또 광야에 내놓고 하나하나 보자. 하나님 웃기는 분이잖아요. 난 그렇잖아요. 이걸 그렇게 문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안 지키지 않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안 지켰다는 거 보세요. 네 마음이 어떤가 본다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떤가 보는데 네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스스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으라는 거야. 들통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3절에 이제 너를 낮추 너를 줄이게 하시면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뭐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여호와의 것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렵니다. 40년 동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붙을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라. 그리고 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라 주의해라. 들어간다면 네가 왜 그렇다는 거야? 먹고 배부른다. 가나안에 들어가 적과 꿀의 땅에서 하나님 은혜로 다 줄 것인데 광야에서 농사 안 짓고 만나와 메추라기하고 메추라기 먹고 바위에서 물 마신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냥 놀고 먹는 건 아니죠. 일하지요. 그죠? 주는 거 주워다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가만 누워있는데 만나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 퍼서 먹어야 되고 만나 거둬야 되고 그렇죠? 메추라기 걷어서 먹잖아요. 이게 똑같이 창세기에서 똑같습니다. 일주일간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을 주신 다음에 그 동산에서 살라고 할 때 거기 보면 레이버가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라고. 그 줄인 거 그냥 따다 먹으면 되는. 그 먹는 건 지가 먹어야 되잖아. 그거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해?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처럼
밥 깔고 막 가시 뽑고 막 뒤엎고 그렇게 해서 씨 뿌리고 거름 주고 그런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란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누리라고 했죠. 그죠? 근데 14절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니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데서 끌어내셔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지뢰밭이에요. 세상은 우리는 양들이 이 가운데 들어가는 거가 사는 것 같은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내 열조도 알지보다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16절에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요? 마침내 이게 복을 주려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복 주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굶겨 죽이려고 끌어낸 거 아니다 그 얘기 하시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와서 완전히 창조 사역이 끝날 때까지 재창조가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은 타락해 있고 죄가 있고 악의 세력이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지만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붓이 없어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3층에 5층에서 떨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사실 금식기도 하고도. 물에 빠지면 형 못 치면 죽는 거예요. 네. 암도 걸리는 것이고 교통사고에서 나는 아무리 교통법규 잘 지켜도 미친놈이 술 먹고 와서 마약먹과 정신없이 받으면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다 피해간다 그런 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은 그렇게 망하게 교통사고 나고 무슨 사고 나고 질병으로 그게 심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사고의 액시던트. 네.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복으로 몰랐어요. 복이라고 모르고 고난으로 받고 저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미혹됐단 말이에요. 강팍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 겪고 있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안 달라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복인 줄 아시고 다른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뭐요? 열심히 사시면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꼭 하버드 들어가야 되고 꼭 1등 해야 되고 꼭 비즈니스 대박 나야 되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냥 사시면 되잖아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나 대학 못 나온 사람이나 그렇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그냥 다 잘 살잖아.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친자로 성령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고 있냐 아니냐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냐 그걸 가졌으면 그럼 살면 되지 않냐 견뎌라. 여러분 이 창세기 우리가 봤던 대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안식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세요. 창세기 1장 우리가 봤던 다 지었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짓고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실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다 식물로 주시고 다스리라. 이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게 뭐야? 이미 너희들한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환경과 뭐 다 너희들 거라. 뭔 복을 더 받아, 그렇죠? 다 받았죠. 그런데 그 복을 언제 주셨나? 2장에 가면요. 2장에 가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어떻게 함으로
좀 남았어요?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마치고 다 했어요. 하나님이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뭐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TV 보시고 그냥 팝콘 잡수시면서 노는 거죠. 그게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창조하는 일은 다 끝내시고 그 다음부터 돌보시는 일 하는 거죠. 예,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다 돌아가고 섭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3절에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신 그날에 안식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안식했던 그거 완전하게 다 만들어서 인간에게 준 거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못 누리면 안식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에레미야서에서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저주가 아니에요. 장래의 희망을 주는 거, 소망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 그렇죠? 전체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문맥에서 주시는 그 의도가 큰 구원의 전체 틀이 뭔가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봅시다. 한 번 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뭘 어디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 땅에 속한 거 아니에요. 땅에 보고 썩는 거라니까. 썩는 거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에 거 너무 많이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과 사랑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 그리고 그것이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뭔가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뭔가 뭐해라? 분별해라. 그게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다고 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셔서 그 다음에 6절에 뭐예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리. 뭘 대가를 치러요? 거저 줘요? 거저 준대잖아. 거저 주면은 우리는 거저 받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누리라는 얘기잖아요. 갖고 즐기라는 얘기잖아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뭘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서 거저 안 주는 게 있어요? 거저 안 주는 거 뭐 있어요? 우리가 해야지만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찾아먹으면 돼요. 찾아먹으면. 다 거저 줘요. 그 다음에 좀 다 있지만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고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라. 오늘날 너무 이게 바뀌어 있잖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라. 그 은혜 누리며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살면 된다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착해야 되나 얼마나 거룩해야 되나 거기에 너무 많이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뭘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뭐 해라 요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에 있는 이것이 그렇게 정죄하고 협박하고 경고하고 위협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썼지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랴. 그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분명하게 바울이 다시 설명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가볼게요. 10장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저희가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시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나왔대잖아. 세례받았대잖아. 그러면서 나왔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저희 중에 7절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8절에 저희 중에 또 어떤 이들과 같이 간음하다가 죽었으니까 간음하지 말라. 9절에 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죽었다. 또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켜 멸망을 받았다. 그러니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되고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거울이 되고 경계를 줬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보면 민수기 11장 4절에 가보시면요.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과 애굽에서 나올 때 피 바르고 그런 거 없고 그냥 가니까 애굽에서 뭐 더 어렵게 살던 다른 민족인지 이웃인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니까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꼭 항상 뭐요? 앞에서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수기 11장 가보세요. 선동질을 해요. 야, 그거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말이야, 뭐 파도 먹고 부추 먹고 고기도 시켜 먹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그리고 또 우르르 딸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 알곡과 가라지 있잖아요. 가시를 둔 데잖아요. 나 둔 데고 섞여서 따라 나온 게 있다고. 그런 것을 그림자로 여러분이 구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고 하잖아. 네. 꼭 앉으면 부정적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를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신천지나 뭐 이런 데서 파송을 하다잖아요. 교회 들어가서 장로도 되고 막 신학교도 보내고 그런다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10장에 고린도서 10장에 거울이 되고 경계라고 했는데 거울이라는 말이 영어 투포스예요.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안 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한테 누리는 일에 헷갈리지 말라고. 그들도 그래서 못 누렸지 않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지 구원 못 받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로 여기에 있는 경계를 보통 워닝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근데 킹제임스나 다른 데 보면 instruction 혹은 admonition 그렇게 훈계라고 해요. 훈계하고 경고는 다르죠. 그죠?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 넘어가기 전에 하여튼 하나 더 보고 이제 찾아갈 텐데 13절에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12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란 말이죠. 예. 네 판단대로 하지 말라고 손절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강팍한 것이고 못 누린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너희 하나님을 믿고사 하나님이 신실해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해야 하네. 아니하신대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잘 들어봐. 그럼 나왔는데 하나님이 시험했죠, 그죠? 그들을 시험했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시험했는데 그래서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 다 걸렸잖아.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요? 감당할 시험 안 준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시험해서 걸리게 만들었어요. 말이 됩니까? 그 얘기 아니라는 얘기라. 성경을 전체로 봐야지, 그렇죠? 구절 뽑아갖고 문자적으로 보지 말란 말이죠. 뭐라고 했어요? 앞에 지금 구약에 있던 그 상황을 분명히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 시험 당하는 거 완전히 케어되는 거 쓰러져서 떨어지는 거 안식에서 구원 못 받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그런 거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는 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라는 거예요. 뭐 예수만 믿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나. 아, 이거는 하나님이 못 해줄 거야.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우중충한지 모르겠어요. 왜 인상이 우중충이요? 아, 그냥 우중충하다가도 이 말씀 들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실없는 걱정했구나. 이러고 얼굴이 펴야지요. 그렇죠? 그런 거 맞는 겨. 왜 들어도 자꾸 걱정이 더 생겨가. 하나님이 여기 앞에 있는 거 분명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서 뱀에게도 물려 죽고 맞아 죽고 어떻게 두고 못 들어가고 다 설명해놓고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신명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시험 안 한대잖아. 뭘 했다는 게 훈계했다. 너희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고 했잖아. 하나님이 정말로 시험했다면 만나를 왜 줍니까? 매출하기 왜 줍니까? 그게 안식이었다고. 광야가 하나님이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 안 하는 것에서 하늘에서부터 양식이 비처럼 내려서 먹게 했잖아요. 신발이 안 틀어져 어록이 해지지 않았잖아요. 농사 안 지었는데 먹고 살았잖아. 40년간. 그런데 그걸 못 보고 맨날 불평만 하며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걸 못 보냐고, 못 누리냐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았는데, 그쵸?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는데 먹으면서도 왜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애굽을 자꾸 쳐다보냐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깨달으라고 한 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것은 헷갈리게 하는 시험이 아니고, 정신 차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존하는가 두고 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뭔가를 보라고 시청각 교제로 보여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사탄의 시험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계란 말이에요. 그게 경계예요. 훈계란 말이에요. 훈계. 밥 안 먹고 놀고 참 게임만 하는 애한테 야 밥 먹고 해라. 밥 먹고. 그게 왜 경고요? 밥 때 안 오면 밥 안 줘. 그거 안 주고 싶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가 그렇게 공갈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여러분 여기 훈계라는 말하고 똑같이 쓰인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가를 볼게요. 에베소서 6장. 거기에 쓰였던 경계라는 말이 루데시아라는 말이에요. 루데시아. 이 루데시아라는 말이 똑같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6장 4절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뭐로? 교양과 훈계로. 여기 교양과는 파이데이아인데요. 이것은 디스플린이란 말입니다. 애들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근데 이 파이데이온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이게 파이디온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동사예요. 그러면 이 파이디온이란 건 보통 한 3살에서 7살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일 볼지없이 3살에서 7살 그때. 요때가 이제 8까지 가니까 그때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치관,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3살에서 7살 정도란 말이죠. 그 현대 교육학자들 다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 단어를 쓰고 그때 쓰는 그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파이디온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훈련하는데 어떻게 하냐? 훈계로. 거기에 쓰이는 단어가 똑같이 루데시아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징계라는 말로 번역했던 징계가 아닌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훈계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지.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한테 경고해가지고 공갈치고 협박에 잘라버리고 그런 얘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디 구원 못 받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무 신경 쓰고 너무 거기에서 휘둘리고 사는데 그러지 말라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셨던 분이고 그분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관장하시는 분이 되어 있지 않냐? 그분 안에 있지 않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은 너희들한테 깨달으라고 본으로 보여준 교제였다는 거예요. 그게 시청각 교제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미혹받아서 그렇게 강팍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면 구원 받았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하고 다른 것 없이 정말로 비참하게 광야에서 살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누구요? 탕자잖아요. 집 나간 탕자같이 산다. 예수 믿었는데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 힘내. 너희들은 다 가졌어. 아버지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잖아. 마음껏 누리고 살아. 잠깐이면 끝나. 다 지나갈 거야. 그렇죠? 다 지나가. 견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성경에서 자꾸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던가? 그걸 누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안식일 자체를 지키라고 계명으로 하는 게 또 하나의 계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은혜를 누리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자식에 대해서도 직업에 대해서도 부부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다 감사하세요. 저게 있어서 다행이다. 심지어 가라지에 대해서도 감사하시라고. 없으면 우리가 정신 못 차리잖아. 매기가 있으니까 정신 차렸지. 그래서 우리가 탱글탱글 하잖아. 쫀득쫀득한 고기잖아. 그거 없으면 늘어져 갖고 뭐 똑같이 갈 거야.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뭐 있어요? 다 안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러는데 안 쫓아내죠. 놔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지 정신을 차리잖아. 그래야 하나님 믿고 안 믿는 게 구분이 나잖아. 표가 나잖아.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 뭐 어떤 유명한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시험 문제가 왔는데 그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났냐면 어떤 한 사람이 총각인데 열심히 사는 총각이 몰아가치고 그런 겨울 초겨울 저녁에 밤에 시골길을 이제 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뭐 시골이니까 차 버스가 정말 늦게 한 대씩 온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래서 막차 올라오면 뭐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런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곧 죽어가는 열이 펄펄 끓는 가중한 할아버지 한 사람, 그 다음에 의사 한 사람, 그 아주 아름다운 젊은 여자 한 사람 셋이가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딱 봤더니 그 할아버지 안 계세요. 그 의사 봤더니 그것은 자기가 아플 때 생명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 여자를 봤더니 자기가 꿈에도 그리고 늘 근무하고 짝사랑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지내지만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그런 자매예요. 차에는 다른 짐들이 너무 많아서 딱 한 사람밖에 태울 수가 없어요. 누구를 태우고 가시겠어요? 우리 질문. 여러분 빨리 생각 돌려봐. 누구를 태우고 가?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다 죽어가는 노인을 태우고 가서 병원 데려다 줄 거예요? 자기 생명을 구해주는 의사 데려갈 거예요? 꿈에 그리던 그 최지우를 태울 거예요? 누구 태울게요? 아시죠? 그죠? 다 아는 얘기인데 정답 쓴 사람이 딱 한 사람이 그 사람 물론 합격했겠죠? 장래가 충망되는 정답을 쓴 사람. 세 사람 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답을 씁니다. 자기 차 키를 그 의사에게 주고 노인을 데리고 가서 치료하라고 하고 자기는 내려서 그 여자와 함께 다음 기차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다 잘 된 거죠? 이해가요? 정답이 진짜 정답이죠? 그 오매불망하던 그 여자와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자기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고 나뭇가지 모아다 모닥불 피워놓고 밤새 앉아있는 그 찬스를 그게 왜 나빠?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 차 나를 포함해가지고 하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차에서 내려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를 주면 다 좋아지는 것이고 자기도 다 가장 원하는 것은 의사도 노인도 아니잖아. 그 여자지. 정말 그 여자를 가지기 위해서는 차도 버리고 열쇠 버렸더니 그 여자 가진 거잖아. 여러분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선입관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나를 놓고 차는 내 거고 나는 있고 한 사람밖에 못한다 그 생각에서 누구를 선택할까 그런 생각만 질문에 딱 하면 거기에 우리가 컨디션 돼갖고 저 중에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오면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라. 여러분을 내려놓으시라고. 우리가 나 내려놓는다는 말 싫어하는데 어떤 여러분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길을 예수님에게 맡기세요. 그러면 다 행복해집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예수를 믿고 광야로 인도한 받아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완전한 안식이 주어질 때까지 그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참으로 누리는 삶으로 다가오지 않고 고통과 시험의 장소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의 생각의 틀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었어입니다. 바로를 꺾고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았으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죽였던 하나님이라면 무슨 시험을 우리로 겪게 하시고 감당치 못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까? 깊이 깨달으며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오직 감사하며 주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아보는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